할렐루야. 네, 오늘도 젊은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에 감사드리며 이번 주 한 주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평안이 넘치는 귀한 복된 한 주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한 번 더 손 하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실 때 웃으면서 인사해 주세요. 샬롬,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마시고. 네, 오늘은요 드릴 수 있는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하루는요 친척 누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카톡이 왔는데요, 성경책에 담은 그러한 성경책에 담는 그 박스 안에 종이하게 이렇게 접혀 있고요, 편지가 한 통 적혀 있었습니다.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안 나오는데요. 편지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안녕,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은하 누나에게, 은하 누나 안녕, 나는 김사무엘이암. 이렇게 적히면서 내가 누나 생일을 축하하면서 종이학을 접었어 라면서 이렇게 편지를 쓴 이 내용을, 복자 보이시죠? 누나가 생일이 1월 달이에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아 하면서 생일 축하해 라는 편지를 쓴 것입니다. 저게 2003년도에 쓴 편지입니다. 자, 네, 제 얼굴 띄워주셔도 됩니다. 네, 우리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하나요? 네, 이 사람이 이 선물을 받으면 엄청 기뻐하겠지? 한박 웃음을 짓겠지? 라면서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았을 때 기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선물합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면서 아니요, 모태 신앙서부터 지인들에게 가장 미안한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느끼는 부분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주일날 결혼식에 가지 못하는 겁니다. 주일날 그 중요한 일들, 축하받을 일들에 그러한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게 참 아쉬운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일날에 그 행사가 있으면, 그런 결혼식이 있으면 꼭 예배에 일찍 와서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축복할 수 있게, 그 사람이 더욱더 행복할 수 있게, 기쁠 수 있게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서 축하해 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우리의 삶을, 예배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 우리는 노력합니다. 어떠한 노력 가운데 살아가고 계신가요? 나는 저녁도 먹지 않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나는 내 시간과 정성을 들여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합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만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와 반면에 나는 시간이 없어, 나는 물질이 없어 라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아니 오늘 너무 갑자기 바빠서 예배에 참석할 수 없어, 내가 드려야 하지만 이번 달에 들어가야 될 돈이 많아서 주님께 드릴 수 없어, 이러한 핑계 가운데 우리는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으로는요, 먼저 첫 번째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와 언약입니다. 오늘 1절에서 4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등대는요, 어두운 성소 안을 밝히기 위한 그러한 기구였습니다. 3절을 보면 대제사장은 날이 어두워지면 성소 안에 들어가 등대에 불을 밝혀야 했습니다. 등대를 정리하고 보살펴 아침이 되어 날이 밝을 때까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사실 성소에 등대가 밝히던 그 빛은요, 영적으로 복음을 상징합니다. 근데 3절 4절 말씀에 보면요, 등대의 불을 밝히고 정리하는 일을 끊이지 않고 항상 영원토록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의 진리를 밝히는 그런 등대의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라는 것은요, 시대와 관계없이, 사람의 관계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시대에 관계없이 드려야 하고, 드리는 사람에 관계없이 드려야 되고, 환경에 관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매일 밤 켜놓은 등불이나 안식일마다 진설하는 그 진설병을 지금 그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밤에 등불을 켜놓은 것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밤 같은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죄악된 흑암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혼란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정말 가짜가 진짜가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끊임없이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죄악으로 얻어진 세상에 복음의 빛으로 밝아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죄로 물든 이 어두운 세상에 자신이 심지가 되어서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모든 순간순간이 우리의 삶의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요, 열심히 찬양합니다. 손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헌금합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합니다. 하지만 이 교회 밖을 떠나면요, 우리의 삶이 달라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선생님이지만, 교회에서는 청년이지만, 교회에서는 권사님이지만, 장로님이지만, 사회에 나가면 그냥 일반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조차도 그렇습니다.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요,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만나면 제가 가끔가다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람이 예비군을 가면, 남자가 예비군을 가면요, 그 사람의 직업을 알 수 없다라고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듣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정말 흑암 가운데 거짓이 진실이 되는 이러한 이 혼란의 시대 가운데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서 빛을 발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마음 자세를 바르게 해야 합니다. 내 삶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져야 하는가? 내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행동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교회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오늘 3절에서 4절 말씀에는요, 아론은 성소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하는 그러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6절에서는 안식일마다 순결한 상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떡을 진설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은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내가 관리하다가 원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벌어서, 아니요, 내가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없어지고 줄어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그러한 계산은요, 드리면 드린 것만큼 줄어들고 없어지고 손해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천배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신 것이 하나님의 계산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11조 생활을 온전히 해야 합니다. 아까워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요, 부모님께 용돈을 받잖아요. 3,000원, 2,000원. 그 가운데 200원 11조 떼는 거, 300원 11조 떼는 거 쉬워요. 근데 제가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딱 월급을 받았는데 60만 원을 받은 거예요. 11조 6만 원이네, 좀 많네 라고 했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직장이 좀 더 생기니까 한 달에 200 막 이렇게 많이 받아요. 근데 11조가 얼마예요? 20만 원이에요. 이게 사람이 생각하기에 많다. 이 20만 원이면 내가 뭘 살 수 있는데, 이 20만 원이면 내가 이 한 달을 좀 더 풍요롭게 살 수 있는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200만 원, 그 나의 월급과 나의 이 모든 물질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드림 가운데 없어지고 줄어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보다 더 천배 만배의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드려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고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림으로 생각해야 하며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하나님께 드린 것만큼 없어지고 줄어들고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다시금 깨닫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또한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서두에도 이야기했듯이 선물 받는 사람이 기뻐할 만한 선물을 주어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물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질 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주신다라는 것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기 위해서는요, 믿음으로 드려야 합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참 연보답고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억지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드리기 위해서는요, 잘 준비해서 정성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시나요? 토요일날 열심히 잘 모아서 준비해서 주일날 드리나요? 아니면 주일날 와가지고 이렇게 지갑 이렇게 꺼내가지고 왜 오늘 10,000원짜리가 없고 50,000원짜리밖에 없지? 이런 마음 가운데 나아가진 않으신가요? 10,000원짜리 없네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나오시나요? 우리는 잘 준비하고 정성으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비단 물질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찬양으로, 예배로, 기도로 나오는 모든 준비된 그 마음 가운데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다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찍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로서 준비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마가복음
12장 43절 44절 말씀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은 모든 사람들보다 많이 넣었도다. 네, 과부의 이 두렙돈, 이 모든 것을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보다 많이 드렸다라고 과부를 칭찬하신 그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드림은요, 최선을 다해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나는 없어서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시간이 없어, 시간을 쪼개서 주님께 드려야 하고요, 내 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역대상 29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아멘. 이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드림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정성으로 드려야 하며 최선을 다해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드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바르게 드려야 합니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고 영원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드릴 수 있는 물질이 있음에 감사해야 하고, 드릴 수 있는 건강이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드리길 소망합니다. 열왕기상 17장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에게 마지막 남은 것을 모두 드릴 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두렙돈을 넣은 과부에게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형편 가운데 최선을 다해 드려야 합니다. 또한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